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제발 꼭이요. 자, 이렇게 강릉에 사실은 제가 어제 왔는데요. 대구 도림사에 지금 5월에 하한거 시작과 맞춰서 선원을 개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림사 선원 이름이 심사구리요. 심사인데 제가 아직 문헌적인 그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심사 스님이란 조사 스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성철 근스님께서 저희 은사 스님 법전 스님한테 이제 개송을 하나 소개시켜 줬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당신께서 해인사 선원 이름도 심사굴로 지으셨고 도림사 선원 이름도 심사굴입니다. 원래 원칙상 심사굴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어르신이 남기신 그 선원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참 심사 스님의 개송에서 보여주는 법의 참 유신력이 참 대단하신데 그런 건 나중에 뭐 소개하기로 하겠고, 오늘 우리 자연 스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강릉 보기동에서 법회를 하게 됨을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법문 제목은 경전의 위대한 비밀 여시아문이에요. 여시아문.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었구나. 작년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신신명을 출간을 했고 이게 선어록의 첫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인데 다음에 증도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육조단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승찬이라는 또 이제 선의 어록 중에 글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글귀가 있어요. 그것도 아마 길상사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또 책의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목은 모두 똑같습니다. 호련히 깨어나는 증도가, 호련히 깨어나는 육조단경, 다 호련히 깨어나는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 다 세트로 나오게 될 거지만 후에 무문관 벽암록까지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 좀 우리 회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저는 선어에서 32한거를 났습니다. 이게 말할 게 없으니까 안거수라도 얘기해야 돼요. 32한거면 이제 16년 정도 선어에서 살았다고 보면 돼요. 제가 올해 승납이 21년인데 중간에 이제 딴짓한다고 세계일주한다고 좀 밖으로 나다닌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선언에서는 말하자면은 선언 경험이 이제 부족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32한거 난 사람도 스님 중에 몇 2% 안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언에서만 오래 살았고 선에 대한 공부만 했고 선어록만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영역은 많이 약합니다. 선 이해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선이 제 전공 분야인 만큼 앞으로 제가 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들과 같이 수행하고 교육하고 아마 법문하고 아마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법문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처음 들어보는 의미의 법문일 가능성이 커요. 선은 좋은 게 뭐냐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의 의미도 있고 전달되는 뭐 특정한 해석 방식도 있기도 한데 선은 그거를 오히려 의미에 걸리지 않고 의미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문 문화권에서 선이 사실은 크게 발생을 했죠. 중국에서 선이 토대를 잡혔는데 한자가 사실은 굉장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그게 본 뜻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것도 저는 선이 발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진리가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 문화 따라서 기후 따라서 사람들의 기질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사실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도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 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대 따라서 상황 따라서 발전하는 게 진리의 모습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수용하면서 발전시킨다면 좋은 것인데 저는 중국선이 굉장히
위대한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공부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 잘 한번 그냥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은 되게 가볍습니다. 제가 온천 여행 할 때예요. 일본에 온천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일본 온천 워낙 유명하잖아요. 제가 세계 일주를 다녀오고 난 뒤에 외국을 특별하게 따로 막 열심히 간 적은 없는데, 그나마 많이 간 곳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사실 가기가 너무 쉬워요. 다른 나라보다도 한 2시간이면 뭐 좀 홋카이도도 2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고, 거기서 뭐 온천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제가 한번 도반 선생님들하고 온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그것도 한 7, 8년 전이에요. 한참 전인데, 그 좋은 온천은 못 가고 호텔에 이제 제일 꼭대기층에 이제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에 딱 누워가지고, 야외 온천이죠. 하늘을 딱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그래도 좀 높다고 해서 하늘에서 구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보이고, 거기서 그곳에서 또 이제 구름 사이로 또 푸른 하늘이 희끗희끗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누워가지고 한참 쳐다봤어요. 한참 쳐다봤죠. 근데 구름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가, 그거 재밌더라고요. 원래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슬쩍 생겨났다가 또 슬쩍 사라져요. 그거를 좀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호련히 생겨났다 또 호련히 사라져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그런 걸 한참 바라보면서 제가 속으로 읊조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와 같구나, 이와 같구나라고 이렇게 했어요. 한자로 말하면 뭐죠? 여시, 아문까지는 아니고 여시. 여시. 그래서 제가 그런 단어를 조금 잘 써요. 우리 도반 스님이 제가 좀 외출할 일이 많고 뭐 그러다 좀 마당 풀 못 깎을 때도 있는데, 그럼 도반 스님이 와서 깎아놔줘. 그럼 도반 스님한테 선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웃어요. 그냥 선제 아주 뛰어나다고 하면서 얘기하지만은 저는 20대 때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의심 종자였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의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문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부분 이래요. 여시 이와 같구나 하고서 이런 걸 이제 자주 말하게 됐어요. 한 스님께서,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기독교하고 불교를 이렇게 차이를 두시대요. 어떤 큰 차이가 있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래요. 믿음의 종교. 제가 의심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교는 물음의 종교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믿음해야 되지만 불교는 물음의 종교다. 근데 저희 종조가 그러세요. 저희 종조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의문이 많으셨어요. 저 왜 저렇게 괴롭까?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나고 죽고 태어나는 이치가 벌어지는 것일까? 그 근원적인 배경에는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삶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는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태어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래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게 괜찮았지만은 마하파자바티라는 이제 이모가 와가지고 당신을 키워줬지만은 저희 100년 전만 해도 부모 중에 한 분 없으면은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한 분만 안 계셔도 평민들 사이에서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2600년 전에. 근데 왕족이라서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커다란 상실감의 어떤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음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물음이 많으셨어요. 근데 부처님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의심하는 종자였습니다. 의심이 워낙 많아서 왜 저렇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의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20대 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온천 여행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신도님이 그래요. 스님 힐링하고 오셨네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온천 여행하고면 힐링하고 오는 거잖아요. 온천도 하고 뭐 밥도 뭐 이제 뭐 튀김덮밥 같은 거나 우동 같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스님 힐링하고 오셨네요 하니까 제가 힐링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힐링이라 그랬어요. 힐링이라 힐링. 이해는 해요. 우리가 뭔가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고 하면은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뭐 이런 뭐 산사도 많이 가고 좋은 뭐 온천도 가고 한다면 힐링이 되죠. 근데 저는 힐링을 못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좀 뻔뻔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쌓이는 게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쌓이는 거를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힐링을 못 느꼈어요. 그때도 이미 못 느꼈고 삶이 그런데 우리 보는 입장에서 제가 20년 전에는 힐링 못 느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는데 지금은 몰라요. 잘 못 느껴요. 힐링이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측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다면 분명히 힐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저는 끊겨버린다면 힐링 자체도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자체가 힐링이 돼버려요. 그냥 모든 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힐링으로 살아나 있음으로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통할 뿐이에요. 그 과정밖에 없어요. 그 과정밖에 없는데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내가 괴로운 일이 많아, 스트레스 많아, 관계에 문제가 있어, 어떤 마음의 아픔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힐링이란 잠시 위안, 위로,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고통을 담을 나도 없고 뭐 힐링 자체도 필요가 없고 죽으면 되죠. 죽으면 그 이후에 나도 몰라요.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긴 한데 죽으면 힐링은 다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힐링도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은 깨닫거나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약간 유효기한이 있는 방법인데 깊은 선정에 들거나 아니면은 잠에 들거나 잠에 들면 고통이 대부분은 해소가 돼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 고통 못 느끼잖아요. 꿈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깊은 선정, 그런데 깊은 선정이 계속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부처님도 선정주의를 나중에 배격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선정에 들었다가 나중에 깨어나야 돼. 그럼 선정에 최고 고수에 들었던 그분이 하는 말이 깊은 선정에 제일 선정에 오래 드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선정주의를 나중에 배격하셨어요. 완전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선정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결국에는. 선정이 좋긴 한데 그러면 나오면 배 안 고플까요? 그 벌레 목이 물린 거 안 간지러울까? 간지러워요. 선정에 든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은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마약하면 돼요. 마약하면은 마약이 왜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아세요? 나란 존재의 무게감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가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나란 존재의 무게 때문에 생겨요. 이 무게감이 없다면은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약한 사람은 항상 해맑은 거예요. 저 빛 보라고 저 빛 보라고 여기 떠다니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물결이 없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여기서 그리고 막 천사가 오르고 있어. 막 이때만 이런 환영도 보이고. 마약하면 돼요. 근데 뭐냐 부작용이 있죠. 마약은 중독이 돼버리죠. 몸이 파멸되고 지금 미국의
이렇게 무슨 좀비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뭐 페탄 뭐라고 하더라? 그런 거 먹어서 그렇다고 하대요. 근데 뭐 술 마셔서도 그럴 수가 있고. 근데 이거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못해요. 가장 확실한 건 죽음이에요. 죽음. 죽으면 사실은 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죽음 아니면 깨달음,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깨달음은 뭔가 아리송하고 요원하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과연 1시간 정도가, 제가 1시간 반 법문하라고 하대요. 이 회장님께서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1시간 뒤에 깨달음이란 게 정말 나하고 요원하고 관련 없고 전 딴 얘기 같고 그럴까? 그거는 이 중에 몇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견해로 확 들어서게 될 겁니다. 1시간 뒤에. 뒤에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제가 항상 결론적으로 항상 얘기해요. 깨달음은 눈앞으로 있다고. 눈앞으로 있다고. 근데 이거 못 잡을 수도 없는데 애초부터 여기에 꽉 갇혀 살면은 나란 존재가 고통의 근원도 그래요. 나를 집착하기 때문에 나의 무게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건데 이게 확 벗어지고 깨지고 눈앞으로 평정함으로 돌아가면은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걸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믿었어요. 왜냐하면 조사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어야지. 나는 그렇게 안 됐더라도. 가봐야지. 내가 아직 못했더라도. 저는 믿었어요. 깨달음이 고통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너무 단순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란 실체, 근원, 중심, 무게감 이게 무너지면은 고통은 없어져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 일단 죽비를 맞아서 이게 땅 하고 아프다 쳐봐 딱 그럼 그게 고통일까? 아니에요. 그거는 반응이에요. 반응. 아 하고서 반응이에요. 근데 고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의미 부여했을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담아두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일이 아니에요.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고 담아두고 기억하고. 근데 그게 모두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나의 실체감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실체감이 고통을 담고 있는 중심이자 무게감인 거예요. 근데 이 나를 실체로서의 나를 탁 걷어낼 수만 있다면 고통은 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지나갈 수는 있어요. 지나갈 수는. 이렇게 나란 통로를 통해서 쓱 하고 어떤 증으로 반응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뿐이지 내가 그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를 말한 거예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이게 무아의 정의예요. 정의. 사전적인 정의. 근데 우리가 실체로서 살고 있잖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실체로서 살고 있고 무게감 느끼고 있고 중심성 느끼고 있고 근데 그 실체로서의 내가 탁 사라지면은 고통은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곧 고통의 소멸을 뜻합니다. 이 나 하나 사라지는 거, 실체감 사라지는 거, 중심성 사라지는 거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불교하고도 별로 관련은 있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불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 실체 사라져버리면은 불교 안 믿어도 불교를 몰라도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되게 오픈된 종교인 거예요. 불교만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불교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깨달은 각자들이 계셨잖아요. 부처님도 전에 부처님 계셨잖아요. 거기 때는 불교라고 안 했어요. 그냥 각자가 있었던 것이지. 부처님 계셔서 나중에 불교가 이렇게 형성된 것이지 깨달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 당연히 있었지. 근데 그분들도 다 무아를 증득한 분들이에요. 이 실체가 사라져버린 분들이에요. 제가 증도가에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이 나 하나 걷어내면 다 끝난다는 거. 증도가의 직절 근원이 불소인이여 저격심지 불능이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도림사에서 증도가 강서를 시작할 텐데 하는 거 시작하면서 근원을 바로 끊음이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요. 입다고 가지 찾으면 내 할 일 아니로다. 그러니까 근원을 바로 끊어버린대요. 우리 이 법당만한 관음사 법당만한 나무가 있다고 쳐봐. 이거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죠. 강릉에 어떤 요 마을만한 나무가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그 나무를 이제 좀 말라 죽인다고 생각하고서 잎 하나 딴다고 해봐. 계속 강릉만한 나무가 있다고 쳐봐. 그거 될까요? 나무가 죽을까? 이 나무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있다고 가지 쳐봤자 안 돼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근원을 잘라버리면 돼요. 여기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결국에는. 뿌리가 한 군데 있지 여러 군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뿌리를 잘라버리면은 잎하고 가지는 다 죽습니다. 근원의 문제예요.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고통, 번뇌, 분별심, 생사심 다 끊어집니다. 그 근원은 뭐냐면은 똑같아요. 나예요. 나란 존재의 실체감, 나란 존재의 무게, 중심성, 이거 끊어내는 게 최고의 일입니다. 근원의 일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난 이거밖에 모른다. 있다고 가지치는 건 나는 내 할 일 아니다라고 영가영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호기로운 분이에요. 격까지는 치지 않겠다. 난 중심만 판다. 한 놈만 판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힐링이란 것도 그래요. 상처를 받았어. 힘들었어. 잠시 뭐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음악 들으면서 아니면 온천하면서 힐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근원적인 해결점은 될까요? 안 돼요. 잠시 뭔가로 대체했다는 것이죠. 대체. 근데 그 근원은 끊기지 않았어요. 그 근원을 끊는 게 결국엔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래서 불교 수행 뭐 여러 방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나라는 실체 하나 탁 걷어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게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뭐 단순 무식하게 좀 얘기하는지 몰라도 20년 정진해서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무아, 유식, 뭐 공 다 통해요. 무아가 결국엔 근원이에요. 근원. 이 근원이 끊어지면 나머지는 다 인연처 맞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참 쉽다. 실체 하나 걷어내면 끝난다. 라고 제가 되게 말씀드려요. 쉬워요? 근데 전 초반에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돼서. 뭐지? 잘 느낌도 없고.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지금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야, 불교가. 실체 하나 걷어내면 끝나는 건데 이거 뭐 별거 있나? 근데 제가 솔직히 제 공부인들한테 물어봐요. 나란 실체 걷어내고 싶어요? 라고 할 적에 겉으로는 그렇다고 해. 속으로 정말 내밀한 작업 가서 수행하면서 정말 걷어내고 싶어요? 얘기할 적에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유지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내가 나를 유지해서 나란 존재감으로 살아가고 싶고 나란 존재를 남한테 돋보이게 하고 싶고 겉으로는 얘기해. 무아 되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근데 어떤 특징인 줄 알아요? 무아를 이룬 나가 두드러지고 싶어요. 무아를 성취했어. 드디어 내가 두드러질 수가 있구나. 이게 위대한 법사로 나설 수가 있구나. 이걸 원해.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수많은 성현들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저 성현들이 무아를 이루었다고 쳐봐요. 무아를 이루어서 나를 걷어내서 저렇게 된 건데 오히려 이제 그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저 걷어낸 자리, 위상, 모습, 저 법문 저걸 원하는 거야. 걷어냈는데 오히려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되었다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은 얻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은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 깨달음을 얻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얻는 데가 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불교의 근원의 깨달음은 무아라는데 근데 내가 실체로 있다고 쳐봐. 실체로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얻는다면 이게 뭔 반대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 얻은 깨달음이라면은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얻었기 때문에 그럼 반대의 상황으로서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얻고 잃음이 있다면은 그게 진정한 깨달음일까?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얻고 잃으면 득실이 잃어버리진다면은 깨달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본래 있는 거야 돼. 본래 있는 거. 본래 있는 거를 내가 명징하게 확인하느냐, 명징하게 명확하게 통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가설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의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상태인데 그 상태는 결코 얻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라는 착각, 우리가 나를 통해 나는 어떤 존재야, 사람이야, 존재감을 갖고 있어, 누구와의 관계성도 갖고 있어, 이름도 갖고 있어, 가진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 탁 걷어내면은 이런 다양한 의미 부여들 다 걷어내면은 실체감, 중심성, 무게감 다 걷어내면은 확 튀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철 선생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은 우리 중생들이 무명업식의 번뇌, 망상, 구름과 같은 요소들만 딱 걷어내면은 본래 태양은 저 하늘에서 비치고 있다. 이 업식만, 구름만, 착각만, 분별, 망상만 걷어내야 되는 것이지 저 태양의 빛을 얻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다만 개인의 착각, 망상만 걷어낼 뿐이요. 그러면은 본연의 깨달음의 모습은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휴대폰도 저렇게 지가 깨달았다고 저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죽빗소리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래서 신신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불용구준이요 유수식견이라 참됨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 근데 세상에 수많은 망령된 견해가 있어요. 잘못된 견해, 착각들, 오도들. 근데 그것의 집합체가 뭐냐면 나예요, 나. 이게 근원이에요. 이게 근원. 망령된 견해. 내가 실체로서 중심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게 망령된 견해의 중심인 거예요. 이거 하나 걷어내면 이거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나머지가 다 끊겨버려요. 입다고 가지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근원이라니까. 이거 하나 끊어낼 뿐이라니까. 이 실체 하나 걷어내면 끝난다니까. 불교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한 거야. 근데 헷갈릴 때는 불교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쉬운 거예요. 불교는. 제가 여러분들 대스님이라고 아세요? 어떤 가나선의 어떤 종장으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좀 법문 준비하다가 증시랑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스님 서장에 나오는 고관 대작 중에 한 분인데 관료로 일하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서장에서 제일 처음에 편지로서 문답한 분이 계신데 그 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옛 말투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설명 들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어른 스님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2년차 때 이렇게 어른 스님한테 배웠지만은 우린 질문도 못해. 그냥 어른 스님이 읽는 거 막 따라하고 졸지 않아요. 졸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은 졸지하는 게 목적이고, 어른 스님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데도 그냥 아는 것처럼 대답해야 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서장을 좀 다룰까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서장 다룰까 생각해요. 지금에서야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이 말이었구나 하고 보여요.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그냥 설명 안 해주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증시랑한테 한 답장한 일부분을 읽어볼게요. 평소에 개기하고 안배하는 것도 식정이며 생사를 따라 흘러다니는 것도 또한 식정이며 두려워하는 것 또한 식정인데, 요즘 참선하는 사람들은 이런 병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 식정 속에서 출몰합니다. 식정이란 게 본인의 의식이란 거예요. 의식이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이게, 그런데 그 식정 속에서 출몰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병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식정의 중심은 뭐냐면 나가 있어요. 나란 존재 실체. 그 식정을 여전히 붙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중에 이른바 식정을 따라 행하고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지풍광과 본래 면목을 캄캄하게 해버립니다. 식정을 따라 행하고 나란 중심을 갖추고서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따른 거예요. 거기에 끄달려 들어가고 지혜를 따르지 않대.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도 똑같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나란 실체를 두고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건 번뇌로 취급하고, 나란 실체가 걷어진 상태에서 눈앞과 온전히 통하고 진리가 흐르는 상태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라 부릅니다. 나를 걷어내냐 걷어내지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가 경봉스님 법문, 월정사에서 한 법문 그대로 언급할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되게 괴로운 줄 알고 있어. 그게 번뇌지, 이거 걷어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 걷어내야, 없애야 된다고. 아니요. 이런 지혜가 없다니까. 이게 엄청난 지혜라니까. 근데 이걸 몰라. 왜냐하면은 내가 저 목탁 소리, 저 죽빛 소리지. 저거 왜 하지? 저 좀 잠들려고 하는데 착 깨버렸네. 하고서 이게 지혜라는 거를, 왜냐하면 내가 중심에 두고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나란 실체가 딱 걷어지고서 눈앞으로서 평정함으로써 이 전체로서 이거를 딱 들을 수만 있다면은 이만큼 명징한 지혜의 울림도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이 죽빛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법사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하나뿐이야. 그래서 본지풍광과 본래 맥락을 캄캄하게 해버립니다. 뭐냐면 본지풍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자는 참 멋있게 돼 있어. 눈앞이에요. 그냥 눈앞으로 본지풍광은 이미 펼쳐져 있어요. 근데 뭐 눈앞으로 왜 못 가느냐? 요거 때문에, 요거 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못 걷어내기 때문에 눈앞으로 못 들어. 우리는 원래 눈앞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눈앞으로 여러분들 법문 듣고 있죠. 눈앞에서 지금 눈앞에서 원재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고, 무릎은 아프고, 무릎 아픈 것도 눈앞에서 아픈 거예요. 저 휴대폰 끄죠 이제? 한 번은 되는데 두 번은 안 돼요. 꺼요, 꺼. 자, 그러다가 만약 혹 잠깐만이라도 식정을 놓아버려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게 된다면, 호련이, 여기도 호련이란 말이 나와요. 호련이 발을 헛디디어 실각이란 말이 있는데, 발을 실각해서 콧구멍을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이 그런데, 잠깐이라도 식정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식정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식적이 내려놓음과 동시에 나란 존재의 실체감도 같이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게 된다면은 나란 존재는 생각하고 헤아리죠. 눈앞이 생각하고 헤아려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다만 드러나요. 소리 드러나요. 모양 드러나요. 말 의미 드러나요. 무릎의 아픔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근데 호련히 발을 헛디딘데, 이게 재밌는 게 호련히가 이유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유 없이 발을 확 헛디뎌 버리니까, 실각해 버리니까, 발을 실각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딛고 있는 존재의 무게감이 어떻게 보면 발로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존재로 서고 있잖아. 근데 그게 쑥 빠져버린다는 거야. 쑥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콧구멍 뭐냐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거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디 뭐 좋은 세계로 들어갈까? 저 서방 정토 10만 정토 지나가지고 어디 갈까? 눈앞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웃긴 게 진리의 세계가 눈앞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근데 뭐냐면은 이 존재를 붙들고서는, 나란 식정을 붙들고서는 이 눈앞을 절대로 보지 못해요. 원래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 그래서 나 이게 좀 표현이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건데, 발을 헛디딘다고 했어요. 헛디디는 것도 준비가 된 사람이 헛디뎠지 아무나 헛디지 못해요. 그리고 헛디딘다는 것도 이게 약간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예상한 바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예상한 바대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칙대로 안 가요. 잘. 그렇게 쑥 빠져버린 거예요. 존재감이 실체감이.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눈앞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 식정이, 그때 식정, 보고 듣고, 여기서는 무아예요. 무아로 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식정이 곧 진공묘지입니다. 텅 비어서 묘하게 지혜가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비어서. 달리 다른 지혜를 얻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확정되게 말씀드려요. 근데 뭐냐면 식정이 무너지는 거, 이거 식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근원으로 보자면 이건 뭐냐면 나란 존재의 실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얻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도 얻는 거 아니에요. 다만 나란 실체가 중심성이 탁 무너지면서 무아에 이르면서 공성과 만나면서 눈앞으로 돌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게 번뇌의 육진이 아니라 여섯 부처, 보는 부처, 뭐 무슨 부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듣는 부처, 여섯 진리가 우리 몸이라는 법당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구현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해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쑥 빠져버려야 돼. 그러면 그게 실감으로 옵니다. 실감하고 존재로 와요. 존재로. 그렇게 와야지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에요. 들어서 이해하고 이거는 별로 효험이 없어요. 제 경험상. 저 이걸 몰랐을까요? 저 이걸 일찍 알았어요. 이미 20몇 살 때 알았어. 근데 안 펼쳐져. 안 펼쳐지면 의미가 없어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1월 제가 월정사 여기 금강경 봉창기도 때 했지만 그때 법문 주제가 뭐였냐면은, 주제 중에 하나가 경봉스님 하신 법문인데, 불국정토가 이 몸에 있다. 이 몸에서 보는 부처, 듣는 부처, 뭐 열애강 부처, 무슨 부처, 뭐 맛보는 부처 다 펼쳐지고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실체는 걷어내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안 되면 여전히 번뇌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실체 걷어내는 게 불교 수행과 깨달음의 끝이에요.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밖에. 그러면 이거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벽암록, 무문관 이거 어렵다고 들었잖아요. 선어로 이제 고준한 선사들이나 하는 걸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2016년 전부터 사실은 10년 전이죠. 그 전부터 벽암록을 보기 시작했어요. 벽암록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달라졌어요. 조금 우습게 보였어요. 벽암록이. 이런 말장난을 쳤구나 선사들이. 야, 근데 그것도 잡이에요. 영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라도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말장난이 뭐냐면 성철 선생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낙엽 쥐고서 애들한테 보여주고서 야 이거 돈이다 돈. 이거 돈. 그러면 애들 돈의 관념을 몰라. 그럼 노란 이파리하고 파란 이파리 돈 하고서 좋아하는 거야.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낙엽 주고서 이게 돈이라고 속인 거예요. 벽암록도 진짜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명업식에 빠져 있어서 내 분별관 명상에 빠져 있어서 그거 본다면은 뭐 하는 소리인지 멋있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약간 허튼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렇게 꼭 해야 됐을까? 근데 그것도 잡이요. 못 알아듣으니까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탁 풀려날 적에 그 본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지 선사들이. 아 이래서 이러셨구나. 그것도 자비였던 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을 하셨던 거예요. 대스님이 그러셨어요. 여기서도 얻을 수 없어요. 이거는 다만 드러나는 거라니까. 나란 실체 하나 딱 걷어내면은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어야 돼. 눈앞이라니까요. 눈앞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얻을 수 없어요. 이거 절대로. 그럼 잃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없죠. 이거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어. 본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있어. 나란 존재도 눈앞에서 드러났다니까. 이게 말도 드러나고 죽비 소리 드러났다니까 눈앞에서. 근데 이거 우리가 소리나 대상이나 느낌이나 존재나 어떤 감정 생각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근데 안 바뀌는 게 요건 안 바뀌어. 요거는 요거 득실, 시비, 변화, 미추, 애증 이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바뀌지 않는 거, 오가지 않는 거, 처음부터 원래 그랬던 거, 그거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눈앞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사가 깨닫고 나서 후회했단 말이 있어요. 내가 30년간 이 진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건만 원래 이랬다니. 대성통곡을 하셨대. 약간 비유적인 말이지만 원래 이랬다니. 나란 존재 걷어내면 그렇게 돼요.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30년 그게 다 허튼 짓일까? 다 필요했던 일이에요. 그 망상을 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했던 일인 거야. 이 말을 눈앞을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본래 성불이라고 해요. 본래 성불. 본래 진리가 이러했어요. 본래 완성되어 있어요. 눈앞으로서. 하나도 덧댈 바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본래 이렇게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란 존재 붙들면 절대로 눈앞을 만나지 못합니다. 본래 이렇게 성불이란데 근데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는 왜 이렇게 중생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중생으로 갇혀 살지? 나란 존재 실체감으로 들어섰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제가 예전에 뭐 보면 여자 한자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실체나 중심상 약해요. 나란 존재도 나중에 익힌 거예요. 야 너는 뭐 성훈이야. 나이는 몇 살이고 남자고 뭐 누구의 아들이고 뭐 어쩌고 그래. 이걸 하면서 익힌 거예요. 사실 존재감은 없어요. 그냥 반응만 할 뿐이지. 그때는 애들도 전체로 살았어요. 눈앞으로. 그러니까 해맑은 거야. 해맑은 거. 그러니까
성철 노장께서 애들을 좋아하신 거죠. 해맑으니까. 뭐 노장이란 지위 타이틀, 방장, 종정 이런 타이틀 안 보니까 할배를 보잖아요. 그냥. 남들은 다 지위 타이틀을 보고 성철 스님 그렇게 지나가시면 예전에 노부살님들은 막 빗물에 비 내리는데도 뭐 절하고 그러셨다대. 타이틀 본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란 실체로 들어앉아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왜 나란 실체로 들어앉아 버렸을까? 저장되고 내사되었고, 그게 이제 식에서 말하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유식에서 말하는 설명일 거예요. 근데 내사된데 내사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 왜 이렇게 내사가 뭐 저장이 되었을까? 환경이. 그럼 그 환경은 왜 생겼을까? 어. 그런데 생명심이 왜 나를 착각하게 했을까? 왜 생겨나가지고? 그 근원의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근원의 질문. 왜 하다가 마지막에 왜 그랬을까? 왜 나라는 무명업식이 생겼을까? 무시무명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대승기실론에서 설명이 있어요. 대승기실론. 대승기론에서 설명이 있는데 그 무명이 왜 생겼는가? 무명업식 뭐 해가지고 근원 있잖아. 이 무명이 왜 생겼는가? 그건 대승기실론에서 뭐라고 설명한지 아세요? 호련이 생겼다고요. 호련이. 태어나서 뭐 태어나기 전에 무명업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태어나면 왜 생겼는가? 그럼 부모님 왜 그 근원에 가장 근원을 따지자면 뭐냐면은 무시무명이라고 하는데 이 무시무명에 관해서 거기에선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설명에 관해서 뭐냐면 호련이라고 했던 거야. 호련이 생겨났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우리가 혹시 뭐 귀신을 본다고 쳐봐. 귀신이 나타나도 존재가 나타나 호련이 나타났다 호련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 뭐냐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방법으로서는 수행 방법으로서 인식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그 근원 이런 인식론은 왜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자면은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호련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호련을 두고 원효 스님은 호련이라는 그 시원 그 시작점을 포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무명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명이 일어난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형용한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시원을 포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망상을 부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번뇌의 근원을 내가 잡아내면 번뇌 일어난 걸 막을 수도 있겠지 해가지고 제가 초참 때 번뇌의 근원을 딱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안 잡혀. 번뇌의 근원을 잡으면 안 일어나죠. 얘는 근원을 잡으려고 했어. 시작점을 못 잡아요. 근데 나중에서 제가 그걸 실패하고 난 뒤에 불가능한 거구나. 구름의 시작점 잡으려고 해봐. 못 잡아요. 호련히 번뇌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 시작점 못 잡아요. 절대로. 근데 뭐냐면은 우리 중생은 잡고 싶어요. 뭔가 이유를 규정하고 싶고 원리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 중생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왜 중생이 되었는가? 뭐 여러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설명이 맞아요. 근원적으로 해보자면 우리는 호련히 중생이 되어버렸어요. 호련히.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설명을 하기 위해 다른 단계들, 인식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호련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중생들이 싫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될 수 있고 원리 생길 수 있고 내가 포착할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뭔가 규정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지만 호련히는 그게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바라나시 북토크라고 제가 좀 이따 이제 제주에 가는데 내일 모레
거기 저 영성 친구가 있어요. 저 동갑내기 친구인데 거기서 한번 북토크를 했는데 우리가 이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일반인들이요. 불교인은 아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팠냐면은 나 몰라요. 라고 그랬어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정해진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돌아가면 본래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게 수행법이다. 근데 그거를 이를테면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맞추려고 해서는 또 안 돼요. 제가 볼 적에는. 각각의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정해진 방법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나를 깨치게 하면 그건 나를 위한 분명한 방법은 되고 남이 될 수 있을지는 또 봐야 돼. 그거는.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정해진 방법이 없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 깨달음만 이룬다면. 그리고 정해진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어요.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은. 근데 뭐냐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그 모든 방향이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없음은 정해진 게 없다는 거는 부재가 아니에요.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출구예요.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호련히 중생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 왜 호련히 중생이 되었는데 여기 탁 막히는 것 같잖아요. 호련히 오히려 그 부처를 통하는 길이에요. 호련히 중생이 되었으니까 본래 부처의 자리로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의미 제한 없이 회귀할 수 있는 통로가 호련인 거야. 호련히. 근데 우리가 호련히 중생이 되었지만 어느 날 호련히 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호련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자를 쓰는지 알아요? 홀자가 아니라 돈자를 써요. 돈. 돈자가 뭔지 아세요? 몰록돈자라고 있어요. 도노, 돈수. 홀자가 돈자로 바뀌어요. 깨달음에서는. 도노라고 들어요. 도노도 뭐냐면은 몰록,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중생 될 땐 홀이지만은 부처 될 땐 돈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다만 상황 따라서 중생이 되기 때문에 홀, 부처가 되기 때문에 돈이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이유 없이 우리는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눈앞에 있으니까. 눈앞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이유 없이 이게 눈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어도 돼요. 그냥 눈앞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리 듣고 있잖아요. 모습 보고 있잖아요. 홀이나 돈이나 똑같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호련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제가 말하자면은 호련히 또 여러분들 법문 듣고 있죠. 호련히 생각하고 있고 호련히 기침하고 있고 호련히 바람 느끼고 있고 호련히 선사들 이건 죽비지만 주장자 들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항상. 그럼 저 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아니라 호련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호련히 이렇게 또 듣는 거예요. 다 호련이에요. 그걸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제가 이제 곧장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곧장. 그러니까 수불스님 선언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 곧장 듣는 거예요. 곧장 듣는 거. 곧장 듣는 건데 곧장 손가락을 들어요. 이거 가르쳐요. 이거 왜 이러냐고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에 관심을 든단 말이야. 드는 거라든지.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틀려요. 요 곧장에 있어요. 곧장. 요 곧장 들고 있잖아요. 곧장. 요 곧장에 뜻이 있어요. 근데 곧장에는 뜻이 없어요. 호련에도 뜻이 없어. 돈에도 뜻은 없어요. 근데 뜻없는 곳에 이렇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니까. 대상관념 취해봤자 아무 이득 없어요. 그건 변하는 것들이야. 사라지는 것들이야. 생사.
생사의 문제고 내가 취하고 버리는 문제, 취사의 문제고 그건 사라지는 것들이야.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보물. 내 눈앞이 진짜 보물이라니까. 모든 생사가 다 벌어지고 있어. 모든 생각관념들 다 벌어지고 있어.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들 모두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보물인데 우리가 그 보물을 보지 못하고 드러난 내용물들, 저 법문 내용은 어떻고, 저 법사의 말은 좀 그렇고, 저 부처님은 화려하고, 요거는 바뀌는 거라니까. 바뀌지 않는 게 진짜 보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무가진보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보물. 가치가 없어요, 여기는. 이거 곧장 드는 거 이거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손가락에 멋있고 못난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 저 모양이 어떤 달라짐은 있을 수 있겠지. 그냥 이 곧장에 가치를 매길 수가 있겠냐고. 못 매겨요, 절대로. 호련의 뜻이 있어요. 곧장의 뜻이 있어요. 몰록의 뜻이 있어요. 알 수 없음의 뜻이 있어요. 사실은 진정한 뜻이 거기 있어요. 거기. 그런데 나라는 존재의 실체에 묶여있는 이상 그 곧장을 몰라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자, 그래서 오늘 법문 20분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여시아문이라는 거대한 힌트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호련이가 우리가 부처에서 원래 본래 성불에서 중생이 되게 된 이유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이유지만 이유 같지 않은 이유죠.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 네, 이와 같은 힌트가 불교 내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호련이와 같은 거대한 힌트가. 그게 뭐냐면 여시아문이에요. 여시아문. 여시아문 여러분 알죠? 이 뜻이 뭐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이죠. 되게 단순하죠. 여시 이와 같이 나는 문 들었다. 경전에 어디 나와요? 모든 경전에 첫머리에 나와요. 모든 경전은 다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부처님이 하신 설법을 아난이나 수보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었다. 이건 확실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렇죠? 모든 경전의 시작점이고. 근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여러 경전이 될 수도 있지만 크게 보자면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 이 여시아문이. 게다가 제일 첫머리에 들어가 있어. 제일 처음. 모든 경전에 다 첫머리 여시아문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모든 경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포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런데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해. 일단은 다. 야, 그러면은 저 여시아문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말씀하신 분이요. 그리고 경전 중에 가장 고결한 경전이 부처님 경전이에요. 다른 경전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대단한 경전들에서 팔만대장경에서 그 제일 첫머리를 장식하는 게 여시아문이야. 첫 포문을 여는 게 여시아문. 근데 그게 단순히 이와 같이 정확히 들었다라는 사실관계를 표명하기 위해서 여시아문이 반복되는 구절로 쓰였을까요? 원제라는 의심종자는 의심이 많았어. 이거 정말 그럴까? 이거 뭔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많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저거보다 뭔가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 뭔가 있을 텐데. 난 잘 모르지만 감은 있어. 감은. 뭔가 있는데 내가 아직 몰라. 감은 있는데 여시아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두 글자예요. 여시. 여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냥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걸로 끝나요. 여시 뒤에 아문이 나타나요. 아문. 아문. 그제서야 아에서부터 뭐냐면은 이 세상에 중심이 되는 나란 존재가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쵸? 나란 존재. 뭐 이게 번뇌의 나일 수도 있고 깨달음의 나일 수도 있어. 어떻게든 나야. 내가 출현했어. 그 다음에 문이 들어가. 들을 문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들을 문자만 뜻하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감각작용, 의식작용을 그냥 하나의 단어로 총괄하자면 문자예요. 문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게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 나가 사실은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선배 스님 광우 스님께서 유명한 프로를 하시죠. 소중한 나 뭐죠? 무한한 행복. 그렇죠. 그래서 소나무라고 하잖아요. 소중한 나예요. 나 소나무. 그래서 소중한 나. 소중한 나인데 이게 실체를 나눠서 소중하면 조금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소중하냐?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이게 진리를 드러내는 통로예요. 원죄가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원래 그렇다니까. 근데 이게 비워져 있을 때 진리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모든 실체와 존재의 근간이 되는 실체의 나일 수도 있고 진리가 담기고 발현되는 존재의 나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봐야 되겠지만은 마지막에 문자, 들을 문자. 그거는 여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의 총체적인 어떤 한 대표적인 문장이지만 그 뒤에 뭐가 나오냐? 여시아문 뒤에 일시불 제4위국 기스국 고도권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의시세존 식식자기지발 입사의 대상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완지부처 반사울 수입발 세족의 부자이자 쭉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시간 나와요. 장소 나와요. 사이국. 배경이 나와. 인물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 거지. 수보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금강경의 비유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떻게 돼요? 야, 이제서야 법문 시작되는구나. 부처님 법문 시작되는구나. 하고서 그 내용에 귀를 기울여요. 그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육조단경 다 다르죠. 법문 내용이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 뒤에 내용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깨달음에 현명 깨달음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전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시아문이냐? 의심종자는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필이면 여시아문을 시작할까? 딴 것도 있을 텐데. 글자 순서에 있어요. 여시아문의 앞에 두 글자는 여시죠. 이와 같다예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여기는 중심도 없고 실체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게 중요해요. 이와 같다. 제가 구름 보면서 온천에서 구름 보면서 물론 했던 측면도 있어요. 이와 같구나. 이와 같구나.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텅 빈 배경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시는 허공이고 배경이고 전체고 눈앞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기 이 배경이 없다면은 이 여시가 없다면은 허공이 없다면 전체가 없다면은 나란 존재도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듣는 과정도 있을 수가 없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여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시가. 그제서야 나도 생길 수가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때서야 이게 참 경전도 참 재미난데 내가 생기고 나서 부처님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여시, 문, 일시, 불 부처님 나중에 나온다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우선일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먼저 생겨나고 부처님 생겨났어요. 이게 그 순서예요. 그 순서. 내가 없으면 부처님 깨달음도 없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부처님 알까요? 가르치면 알까? 부처님 나중에 들어가면 들어가시겠지만 부처님 모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여시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게 형성된 게 나란 거예요. 나란 존재. 근데 나보다도 먼저 앞서서 본래 있었던 게 여시라는 거예요. 여시가 본래 있었어. 그래서 여시는 뭐냐면 모든 존재며 대상이며 상황이며 흐르며 세상과 우주의 근원이 되는 의미로서의 여시예요. 여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시. 이해가 갔다 없으면은 나도 없고 드름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사이국도 없고 1200 아란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시를 무아이고 무위법이고 공이고 눈앞이자 텅 빈 배경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런 의미 부여할 수 없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계의 어떤 존재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나란 존재가 출현했어요. 드디어. 출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다른 대상들도 문 뒤에 드러났어요. 근데 여시 아문은 한결같아. 근데 여시 아문 뒤에 내용들은 경전마다 달라요. 근데 경전마다 그럴까? 여시 아문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내용물들은 달라져요. 여기 법당에서 이런 법문을 들을 수가 있지만은 집에 들어가서 TV 뉴스를 본다거나 자식이 어떤 무슨 일을 듣는다거나 그것 여시아문 아닐까요? 그 여시아문이에요. 그것도 똑같아.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은 달라져요. 여시아문이 단순히 부처님 설법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단순 반복 구절일까요? 아니에요. 나란 존재나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드러나게 되었는가를 경전의 첫머리부터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기가 막힌 힌트예요. 힌트. 엄청난 구절이에요. 여시아문이. 이와 같이 난 들었다. 이건 바뀌지는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근데 그 뒤에 내용물은 바뀌어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 중생은 어때요? 뒤에 내용물에 집중하죠. 저 뒤에 무슨 내용물이 있나. 요거 못 보고 여시아문 못 보고. 진리는 여시아문처럼 숨겨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저 죽비가 어떻고 오토바이 소리가 어떻고 그걸 집중해서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모든 법의 본원이자 무아이자 무아도 그래요. 무위법이자 진여이자 그냥 본지풍광이라고 죠. 본지풍광이자 본래 면목이자 이게 다 여시예요. 사실은. 여시 하나로 다 통해요. 공이자 뭐자. 공의 뜻이 없어요. 본지풍광에도 원래 뜻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 근원 없이는 우리라는 존재가 결코 생겨날 수가 없다니까요. 여시라는 글의 순서에서도 그렇고 여시아문에서. 그래서 경전이 계속 힌트를 준 거야. 야 너들
경전의 뒤에 뭐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누가 모여 있고 누가 어떤 질문하고 뭐 중요할 수도 있지. 당연히. 여시아몬이 더 중요했어요. 여시아몬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게 모든 법의 근원이에요. 근원.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힌트를 줬어요. 부처님은. 그럼 이게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느냐?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죠. 선의 묘미가 이렇다고. 선은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여시가 정말 중요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명백하게 명징하게 드러난 힌트를 놔두고서 그 뒤에 내용물들만 집중했던 거예요. 어떤 법문이 이렇고 누가 시비를 일으켰고 누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거예요. 그런 유의법의 내용물들만 이 본원의 무의법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여시아문은 사실은 경전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본 면목을 알려주기 위해서 숨김없이 가감없이 드러내졌던 힌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시.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했던 건 여시예요. 여시. 이러하구나. 이러하구나. 그 뒤에 내용물들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바뀔 수 없는 거. 이러하구나. 이러하구나. 그래서 경봉스님 제가 오도성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근데 이 깨닫기 위해서 이러하구나 이러하구나 이해로는 될 수가 있어. 이해로는 이렇구나. 맞지. 여시가 굉장히 힌트였구나. 근데 뭐냐면은 이 여시나 눈앞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란 존재가 확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이거와 제가 말하자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탁 만나요. 탁 만나요. 만나면은 뭐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원재라는 사람이 지금 법을 설하고 있잖아요.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르게 됩니다. 저는 물론 법문하고 있어요. 원재라는 사람이. 근데 저는 그런 느낌으로 법문을 하진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눈앞이 법문을 말하고 있어요. 눈앞이 법문을 하고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근데 눈앞 자체는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거쳐야 돼. 한 번은. 그게 통로라고 하는데 요 원재라는 통로를 빌렸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문한다는 것보다는 눈앞이 말을 한다. 이게 더 훨씬 큰 일이에요. 근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은 거쳐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대상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눈앞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느낌이 없어요. 말할 때.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한다는 느낌으로 든다면은 힘들 수도 있겠죠. 저는 법문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 아니까 어차피. 눈앞이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근데 이 통로는 잘 비워놔야 돼. 이 통로. 법의 통로. 법이 발효된 통로예요. 이게 법당이요. 법당은 잘 비워놔야지. 이거 걸리적거리는 게 많으면은 뭐 여기서 생사분별심 하시면 이게 많이 걸려버려요. 이건 잘 비워놓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딴 일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는 게 여시예요. 여시. 결국 돌아가는 게 눈앞이에요. 눈앞. 원래 이렇다는 거. 원래 이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봉스님 오도성님 먼저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어떤 내용, 고전한 말씀, 뭐 연불, 뭐 어떤 선사 될 수도 있고 다 찾았는데 야 눈앞에서 주인공이 나타났네. 주인공이 본체란 거예요. 이 모든 법의 근원이 나타난 거예요. 껄껄껄 하하하 이제야 만나 의욕 없어지니 웃어버린 거예요. 허탈하게. 여기 있었다니. 의욕이 없어진대. 의욕을 품는 거는 나란 존재예요. 나란 존재는 의욕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물음도 하고 답도 없고 하고 있죠. 물음 답이 다 끊겨져 버리면은 여시만 남습니다.
촛불이 일렁거리만 남아. 근데 그 촛불 일렁거리면 경봉스님이 촛불 일렁거리는 거 보고 깨달으셨는데 깨닫기 전에도 일렁거렸고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일렁거렸어요. 바뀐 바가 없어요. 여시 아문처럼 촛불도 경봉스님 하나 깨우기 위해서 수십 년간 그 방 안에서 일렁거렸던 거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준비가. 원래 촛불도 저렇게 법을 설하고 있다니까요. 야 깨달으라고 하고서. 주장자의 죽비가 괜히 있겠어요?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얘가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얘도 법을 설한다니까. 얘도. 그런데 내가 나를 고집해서는 절대로 이 법 못 들어요. 얘만 법 설하겠어. 바람에 흩날리는 저 등표도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서산대사한테는 누가 법을 설했겠어요. 새벽에 닭 울음소리 듣고 깨드셨는데 저 닭도 부지런히 애를 쓴 거야. 부처님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새벽별 보고 깨치셨죠. 좋게 의미 부여해 보자면 새벽별도 저렇게 한결같이 애를 쓴 거예요. 법을 드러내 보이는 거. 근데 그게 준비된 사람이 깨어날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자, 껄껄껄 이제야 만나 의욕 없어지니 나란 존재감, 실체감이 다 사라지면 모든 게 다 답으로 드러납니다. 답으로. 야, 이것도 답이네. 세상에 저 흩날리는 저 이파리가 답일 줄이야. 이 빗물의 축축함이 답일 줄이야. 이게 여시 이러함일 줄이야. 그러니까 우담화 꽃핀 온누리의 홀이네. 우담화는 뭐냐면 깨달음의 상징이야. 깨달음이 온 세계로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정설법이에요. 이게 나만 설법하는 게 아니에요. 저 닭도 설법하고 있고 주장자 죽비도 설법하고 있고 저 비에 젖은 흙탕물에 젖은 양말도 신발에 스며든 축축함으로 온 양말도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법이에요. 저게 법. 근데 우리가 법이 어떤 선사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고결한 장소 앞에서 설해져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두가 법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되어 있음을 내가 나중에 확인한 것뿐이에요. 확인하는 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란 존재가 확연히 무너져야 된다. 저 빵빵 소리에 누군가는 깨달을 수도 있어요. 준비만 된다면. 마지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던 무문관이나 벽암록의 공안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본분 별로 없을 거예요. 무문관 22칙 가섭찰관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공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섭에게 아난이 물었다. 세종께서 금란가사를 전하신 것 이외에 따로 어떤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세종께서 가섭에게 전법을 하셨죠. 하지만 금란가사와 보통 바루 같은 거를 전법해 주는 선의 전통이 있어요. 그때는 가사를 전하셨는가 봐요. 근데 아난이 생각한 거야. 야, 저 가사에 법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분명히. 이 사람도 부처님 옆에서 뭐 수십 년간 설법 들었으니까 있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못 깨달았어요. 아직. 못 깨달아서 나중에 결집에 참여를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저 가사에 법이 있지는 않을 건데 궁금해서 물은 거야. 세종께서 우리 사형한테 금란가사를 전하신 거 외에 따로 어떤 물건, 어떤 법이든 뭐 전하셨습니까? 딴 게 있을 테니까. 이 사람도 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섭이 아난을 불렀어요. 아난아! 하고 불렀어요. 아난아! 하고 불렀어. 바보같이. 가섭이, 아난이 예라고 한 거예요. 예.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가섭이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보 같으니까 못 알아듣지. 가섭이라니. 아난이지, 아난. 아난이 바보 같아서
이 사람 나중에 깨쳐요. 이 조사쌤은 내가 바보 같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러셨어요. 다른 어떤 물건 전하셨냐고. 분명히 법이 딴 데 들어가 있을 텐데 저게 법은 아닐 텐데 가사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모양도 있고 형식도 있고 내용물이잖아. 가사비 아나를 불렀어. 아나나! 여기에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 아나니. 자기 부른 줄 알고. 네. 야, 문 앞에 찰간 넘어뜨려. 원래 찰간은 원래 큰 스님이 계시다 하면은 이렇게 뭐 깃발 같은 거 세워놓고서 여기 큰 스님 계시다 해가지고 어떤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이게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걸 무너뜨려. 아,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무너뜨리는 뜻인가?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허튼 소리. 아무런 관련 없어요. 아무런 관련 없어. 저 문 앞이 어떻고 찰간이 어떻고 넘어뜨린 행위 동작이 어떻고 이거 다 허튼 소리. 답은 어디 있느냐? 아나나 여기 있어. 여기.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딴소리를 하신 거예요. 문 앞에 찰간 넘어뜨리라고. 선어로 해석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나는 곧장 들었어요. 가섭한테서 아나나! 예, 곧장의 뜻이 있어요. 왜 내 이름 불렀지? 여긴 뜻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가 뭘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지. 예 하고 대답했잖아, 분명하게. 본인도 법을 설하고 있는데 법을 설하는지 몰라. 어쩔 수 없이 뒤에 내용들이 많이 붙어요. 문 앞에 찰간이 어떻고 넘어뜨리 어쩌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준비가 되었다면은 아나는 첫 번째 듣고 깨달았겠죠. 아나나 부른 소리 듣고 그게 뭔지 아세요? 서산대에서 깨우치겠던 닭울음 소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꼭 끼워 하고서 서산대가 깨달아 버렸다니까요. 준비만 돼 있다면은 곧장에 통한다면은 돈에 통한다면 호련이에 통한다면은 나란 존재를 무아로서 다 비워낸다면은 아나나 소리에 바로 깨침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아나는 그때 못 깨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결집에서 재해가 됐어요. 대중등의 의견은 달랐어요. 아나니 부처님 법을 가장 많이 잘 외우고 있죠. 결집에 참여해야 된다. 아니 근데 아란이 되지 않은 자는 결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결정사항이 있었어요. 네, 아마 가섭이 그걸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난이 분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 곁에서 제일 많이 설법을 들었지만 아란이 못됐기 때문에 결집에 참여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외나무 다리에서 외발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했어요. 그러다가 7일 용맹정진하다가 어떻게 깨쳤냐면은 너무 피곤하잖아. 피곤해서 목침에 머리를 잠깐 대려고 잠깐 쉬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목침에 머리를 탁 대는 순간 깨달아 버렸어요. 목침에 머리 들려서 깨달았는데 왜 깨달았느냐면은 준비가 됐어요. 아까 전에 문자라고 했잖아요. 듣는 거 듣고만 깨는 게 아니에요. 색성형 및 촉법, 촉이에요. 촉감의 인연으로 깨침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법이 들어가는 진리가 들어가는 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할하셨지만은 이거는 문, 색성, 소리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데 덕산 스님 뭐예요? 죽비를 많이 때렸어요. 사람들 제자들 죽비를 많이 쳤어. 뭐로? 방이라고 해서 많이 맞았어. 근데 맞는다고 다 깨치는 건 아니에요. 한 1000명에 1명 깨쳤을까 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연이 돼야 돼. 인연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텅 비어져 있어야 돼. 만약 아난이 눈앞으로서 저 아나나 하는 소리를 곧장 들었다면은 깨쳤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외족수행동가 저 통도사 저기에 그 뒤에 보면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아난이 그렇게 용맹정진한 거 한 깨끗 발로 하고서 한 발로만 하고서 곧장 들어야 돼. 곧장 들으면 바로 깨치고 바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곧장이 안 돼요. 요 나 붙들고 있어서. 이거 붙잡고 싶어서. 이거 유지하고 싶고, 이거 어떻게 잘 꾸미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망 되게 강해요. 요거 근원을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거를. 그거 싹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본래 이랬던 거예요. 여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그분 알고 계시죠? 응? 여기 없네? 여기 있다. 백봉 김기추 선생이라고 계세요. 백봉 선생 아시죠? 아시는 분 되게 유명한 법사셨어요. 그 법사께서 어떻게 뭐 여러 이유가 있어 다 걷어내고 마지막에 이제 깨달으셨어요. 이분도 뭐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았냐 그거는 뭐 둘째치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요. 그러면서 백봉 김기추 선생이 금강경의 첫 분이 법회인 분이잖아요. 그 중에 여시아문에 대해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어요. 개송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시 시여시 여시 외별 무여시 세인부지 시여시 자왕 우왕 멱여시 여시가 제일 많이 나오죠. 해석해 보자면 이러히니 이것이 이러히네. 이것이 이러하니 이것이 이러하구나.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러히 밖에 따로 이러히 없는 거야.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이러히밖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것이 이러함을. 이 법이 이러함을 모르는 거야. 이곳저곳 헤매이며 이러힘을 찾고 있네. 이곳저곳 헤매요. 뭔가 잡을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 이 내용도 할 수 있고 내가 해석할 수 있고 체계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 그걸 찾고 있어. 그런데 이러함으로 본래 이렇다는 거야.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이러하든. 이분이 깨닫고서 이런 계속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시밖에 없다니까요. 눈앞밖에. 그걸로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것밖에 안 보여요. 절대로 다른 내용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경봉스님이라고도 똑같이 경봉스님도 온갖 방편으로 수많은 수행법을 하셨겠죠. 여러 가지 다 하셨겠죠. 그런데 눈앞에 주인공이 나타나 버렸대. 껄껄껄 허탈하고 안도하고 한숨 쉴 수도 있겠지. 여러 웃음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의욕이 사라져버렸대. 눈앞으로 가면서. 의욕은 내가 가진 거라니까요. 내가 사라져버리면 의욕은 사라져버려요. 답밖에 안 펼쳐져요. 답. 질문하고 답 중에 답밖에 없어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자, 질문 시간도 가질 테니까 우리는 영화 달마야 놀자에 있어요. 영화 달마야 놀자. 보셨죠? 거기서 어떤 상황극이 펼쳐져요. 절에 조폭들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절을 사수하려는 스님들이 있는 거고 조폭들을 이제 좀 알력 다툼이 있는 거야. 우리도 어떻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서로 알력 다툼이 있었어. 결판이 이게 싸움이 나지 않으니까 큰 스님이 시험 문제를 내요.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는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야. 조폭들이냐 스님들이냐 할 적에 다만 조건이 있어요. 10분 안에 밑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야 되고 깨진 독에다가 손을 대거나 뭘로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 거기 중에 맞사양이에요. 큰 스님의 상자 중에 맞사양이 이런 말을 해. 답을 꺼내. 그러면서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독 안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하니까 아니야. 나는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 채우라고 한 것이 아니야. 그건 답이 아니야. 이게 이 스님은 뭐 공부를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나름 그럴듯한 설명을 한 거예요. 뭐 마음이 물과 다르지 않고 나와 독은 다르지 않으니 뭐 깨끗한 물로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랬는데 관념 논리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이 조폭 중에 좀 명민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고민하다가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뭘까요?
담고 그 깨진 항아리를 호수에다 담그라는 거야. 담고 깨진 항아리를 호수에다 탁 담궈버리니까 찰 거 아니에요, 물이. 그제서야 큰 스님이 아이고 이 독에 맑은 물이 철철 넘치는구나 하고서 좋아해요. 호수에 담가버린 거예요. 호수에 담가버린 거. 이게 엄청난 힌트예요. 영화 같지만은 우리 나란 존재는 다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 깨진 독처럼 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어떤 면으로는 다. 근데 정말 맑은 물로 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거치지 않고 호수에 던지듯이 나란 존재를 눈앞으로서 전체로서 온전히 던지고서 여기에 담글 수만 있다면 맑은 물처럼 우리 몸을 통해서 비록 깨졌을지언정 부족할지언정 못났을지언정 법이 철철 흘러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난 힌트예요. 엄청난 힌트. 크게 던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삼사라라는 영화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영화에서도 똑같은 게 나와요. 한 방울의 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한 방울의 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이게 질문으로 던져져요. 영화의 첫 머리에서. 마지막에 답이 나와요. 답이. 뒤집어 보니까 바다에 던지면 되느니. 한 방울의 물은 연약해요. 부족하고 바뀔 수 있고. 그러나 바다로 던져버리면 바다라는 큰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면 그 물은 결코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우리 개체라는 존재라는 사람은 여러모로 다를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눈앞으로서 전체로서 허공으로서 본지 풍광으로서 이 눈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맡기고 던질 수만 있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진리가 드러나는 법의 몸으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사각칼이요. 대사각칼. 크게 죽는 돌이고 죽었을 적에 돌이요. 크게 살아나는 소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법문에 종결짓는 한마디를 남기겠습니다. 담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제발 꼭이요.